할렐루야. 우리 주님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주평강교회 우리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분들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이어서 그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시, 날 위해 다시 사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잠깐 음악 좀 틀어주시고요.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예주평강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우리 마음은 즐거운 헌신과 기쁨이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 그리고 내 자신이 정말 행복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1분 정도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그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 주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올 주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즐거운 헌신과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이곳에 우리 이 나라에 부흥을 일으키셔서 주님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국교회 사는 교회마다 복을 허락해 주시고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이 크게 기쁨이 있고 주님 앞에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리 앉으시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돌아가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살펴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또 우리 주님의 부활을 기념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그 은혜의 길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하며 그 은혜를 헤아릴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동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나의 삶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내가 살아갈 목적이 되고 의지가 되며 하나님 정말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많은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열정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허락한 삶 속에 맺어지는 많은 사람들, 만나고 관계 맺게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우리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간접적으로 비춰주며 또한 우리의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 예수께서 죽고 사셨다는 그 선포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도회를 하며 하나님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로 그것을 위하여 우리 예주평남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 이 지역에 빛을 비추도록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하여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주변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주변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간판을 보며 교회에 나오고 싶은 열망이 생기게 하시고 실제로 교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곳에 찾아왔을 때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고 우리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을 받아 저들이 변화받고 새 마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인생이 변화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절차를 거치면서 우리 교회를 설립되게 하시고 노회에서 허락받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이제 토요일날 설립 예배를 드리오는데 주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이며 또 많은 축하하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교회가 복을 얻게 하사 주님 정말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나라가 특별히 세계 경제가 많이 어려운 중에 우리나라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와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또 하나님 생계를 꾸리기 어려워하는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사온데 주여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살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경제가 풀려지는 일을 통해서 저들에게 숨이 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2달 정도 남지 않은 그곳에 후에는 우리 새로운 대통령을 이제 선출하게 되었는데 주여 이번에는 기도 가운데 특별히 믿는 자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인도받아 각자의 선한 양심을 따라 투표하며 또 하나님 좋은 대통령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 뿐만 아니라 더욱 부흥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질수록 인도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가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며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신들이 하나님께 상달되며 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말씀 듣는 중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감화 감동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주님께 영광 찬송가 1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드리고 요단 건너 곤양하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이 순서지 뒤에 보시면 이 교회 소식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예배 순서를 보면 지난주하고 또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 교회에 제일 좋은, 제일 알맞는 그런 예배 순서를 정해가고 있는데 조금 더 교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 드리게 되면 감사하고, 또 이제 주보의 틀을 조금씩 갖춰가고 있는데요. 우리 광고에 보면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주 평남교회의 사명은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그런 사명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우리가 모여서, 그리고 내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다른 이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교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우리 자신이 여기를 다짐하는 그런 비전 속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음을 기대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래서 우리 같이 이 사명이 익숙하기 위해서 한번 구호처럼 우리 같이 이렇게 외쳐보길 원하는데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손을, 이렇게 주먹을 살짝 쥐시고, 그리고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이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렇게 연습해야 되거든요. 오늘 처음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로 인도하여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다. 아멘. 네, 이것이 우리 예주평남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은 부활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는데요. 우리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의 이 능력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 부활 때문에 구원받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은택을 받게 된 날인데요.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를 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이 부활절 감사 헌금은 전에 우리 산불 재난지역에 돕는 일에 사용될 것입니다. 그곳 안에 교회나 혹시 좀 정말 급하게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비록 약소하지만은 그것이 모여지면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 우리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 5일 동안 진행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돌아보면서 정말 은혜 받고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예주 평남교회 설립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다 같이 참여해 주셔서 우리 봉사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보시면은 시간별로 봉사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 9시부터는 의자 세팅을 하고, 우리 시차례 목사님 다가 준비, 점심 식사, 우리 상가 주변에 한 20구 선정해서 우리가 준비한 선물들을 나누면서 또 인사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 점검하고, 또 우리 안내해 주시고, 또 주차 안내 담당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처 교회가 있어요. 우리 엄마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또 뭐죠? 갑자기 생각납니다. 예전 교회, 예주 평남교회랑 좀 비슷하다 보니까 순간 헷갈려. 우리 이 모처 교회가 예전 교회인데, 우리 예전 교회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차 봉사도 같이 해주실 텐데요. 우리 서로 인사하고 그런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선물 배포하는 모든 순서가 있으니까 성도들이 비록 숫자가 작지만은 그래도 이 봉사하는 일에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헌금 봉사위원, 우리 처음으로 이제 예배위원으로서 우리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봉사해 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우리 박주영 입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난번에 광고한 것처럼 이렇게 순서대로 11조, 그 다음에 감사헌금, 특별한 헌금, 절기헌금, 그리고 주일헌금, 이런 순으로 정리해서 저에게 가져다 주시면 제가 그 예물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예주평남교회 지지난주에 노예 설립 허락받고 이제 교회에 비영리 법인이 있어야지 우리 헌금 낸 것에 대해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고 또 온라인 뭐죠 이게 이 통장이 개설되어서 여러 가지 이 재정들을 좀 깨끗하게 잘 기록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유번호증이 나왔고 또 지난주에 바로 우리 예주 평남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 통장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직접 헌금이 좀 어려우실 때는 혹은 이제 좀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는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헌금을 하시는 방법은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11조를 헌금으로 드릴 때는 이름을 앞에 세자 쓰고 그리고 10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이름을 넣으면 최규현 10 이러면 11조 헌금이고 또 최규현 감 그러면 최규현의 이름으로 감사 헌금을 드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뒤에 또 여러 가지 많은 목적 헌금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자원함으로 하는 거지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강요하진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구제헌금 할 때는 최규현 9 그러면 이거 구제헌금 한 거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온라인으로 헌금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계좌번호에 입금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주일날에 그 다음 주일이라도 감사 제목 같은 것들은 이렇게 헌금하시고 이렇게 빈 종이에라도 지난주 감사 헌금 했다고 날짜 쓰시고 감사 제목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제목들로 헌금을 하셨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셨으면은 그러면 꼭 이 교회 오셨을 때는 그 빈 종이라도 그 제목들을 쓰셔서 같이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제 예주평남교회 지금 주보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씩 갖춰져 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좀 그래도 한번 만들면 이게 꽤 오랫동안 쓸 거기 때문에 저도 고심하면서 어떻게 디자인을 만들까 하나씩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난주와 또 순서가 약간 달라졌잖아요. 그죠? 조금 뭔가 변해져 있고 좀 더 갖춰져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한 주 한 주 갖춰가면서 무엇을 여기다 꼭 집어넣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로는 그 안에는 설교 요약과 그리고 우리 이제 사랑방을 시작하게 되면 한쪽 면에는 사랑방 나눔지를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겉에 이제 구성 요소를 고민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또 여러 좋은 디자이너들의 어떤 디자인의 소스나 아이디어를 도움받아서 정말 잘 갖춰진 주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더 빠른 시기에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도 최소한 16일부터는 공식적인 주보가 나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주신 말씀 보겠는데요.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신약성경 18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른 제를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선생님들 혹시 이렇게 일상생활을 하시다가 어떤 내가 염두에 두지 않았던 일들 때문에 갑자기 발생해서 당황하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종종 그런 일들이 있는데요.
주로 저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은,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일 중에 어떤 이렇게 물건들을 새로 만들거나 아니면 고치어서 쓰는 일들을 좀 좋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에는 우리 집에 매우 이 든든한 짐꾼이 하나 있는데요. 후원군이죠. 레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깜장색인데 저 때문에 12년 동안 아주 고생스러운 그 수고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인이 웬만한 것은 다 직접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정비소에 가서 고쳐주면 쉽고 안전하고 그리고 좀 관리가 잘 될 텐데, 이건 전문 기술자도 아닌 것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막 이렇게 직접 만지려 하다 보니까 레이가 엄청 당황스러워할 때가 많은 거예요. 물론 고치는 저도 매우 당황스러운데, 왜냐하면 고치다 보면 꼭 예상치 못한 어떤 일들이 한 번씩은 꼭 생깁니다. 이걸 못 고쳐내면 큰일 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타고 다니는 거 보니까 잘 해결해내긴 했는데, 그 순간은 엄청 고심하고 당황하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내 계획 속에는 없었기 때문에 엄청 당황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지난 주간에도 좀 그런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심각한 일은 아닌데 잘 좀 보살펴 주려 하다 보니까 또 어떤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차피 해결을 하긴 할 텐데 당황스럽긴 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정부서 갈 걸 그런 생각하는데, 그래도 또 욕심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우리 사랑하는 애마를 내가 잘 가꿔줘야지, 내 손과 땀이 정성이 들어가지, 이런 생각 속에 하는데, 하다 보니까 꼭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이 안식일이 지나고요, 첫째 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 아침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무덤에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급하게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나머지 향신료나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잘 해서 이제 완전히 무덤에 이렇게 장례하는 과정을 치르려고 생각했는데 큰일 난 것입니다. 무덤이 열려 있고 예수님이 없어요. 깜짝 놀란 여인들이 제자들을 향해서 달려갔다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 깜짝 놀라서 막 달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들과 예수님에게 정말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자신들이 3년 동안 따랐던 그 사랑하는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이 주님께서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신이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받고 십자가 못 죽을 것이라고 여러 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전혀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전혀 자리 잡고 있지 않으니까 지금 당혹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주로 이렇게 갈릴리 바다 쪽 그리고 예루살렘 쪽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하셨는데, 갈릴리 바다 이 호수 북쪽에는 이 3,000m가 넘는 이 만년설이 있는, 그러니까 항상 1년 내내 이 눈이 쌓여 있는 헐몬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 가장 이게 아래 부분에 그 눈 녹은 물이 샘솟아 올라오면서 엄청 깨끗하고 시원한, 제가 한 10년 전에 가본 것 같은데요. 그때 가서 그 물을 먹어봤는데, 진짜 그렇게 웬만한 생수 저리 가라고 맛있고 깨끗합니다. 시원한데요. 그 물이 콸콸콸 쏟아나오는 그곳에 도시가 형성되는데, 그곳이 이 필립이 이 헤롯의 아들들 중에 필립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그 당시에 황제인 가이사라에게 선사한다는 이름으로 그 도시명을 지었는데, 그래서 그 도시를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명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헐몬산 기슭에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을 때 이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냐면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가셨을 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갔을 때 거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그 신전이 있었거든요. 그 근처 어느 곳에 이렇게 앉으셔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죠. 얘들아, 내가 이제 한 1년 이상, 2년 정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말씀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답을 들으시고, 야,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데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정말 대답을 잘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멋지게 신앙 고백 잘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여받으신 사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조금 후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에도 이렇게 같은 자신의 사명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죽음이 임박한 때에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직전에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이제 종려나무 입성하시고 이제 며칠 동안 묵으실 때 낮에 예루살렘 성에 있었는데 그때에 어떤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묵는 곳을 찾다가 저녁 시간대쯤 되어서 예수님을 찾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방 사람들이 찾아온 것을 기점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게 되실지를 보여주는 이방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 사건이 지금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러면 드디어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원대한 사람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실현될 것을 지금 선포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은 세상의 수많은 민족들, 이제 유대인들만의 종교가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 중에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2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의 시대에 그런 일들이 실현됐고 또 실현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선 세도에서도요, 사도들의 이 증거에 의해서 이 유대와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지방들, 그러니까 중동 지방과 로마 지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먼저 복음을 전수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이 서쪽으로 또 동쪽으로 향해서 같이 이렇게 계속 전진해 가다가 드디어 우리에게 100여 년쯤에 우리 기독교 개신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고 이렇게 기독교로 부흥한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이 하나의 또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이곳에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온라인을 접속해서 예배드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었다는 증거의 산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자들이 아직 그 하신 말씀을 몰랐고 성경에 기록된 내용도 몰랐고 그래서 기억해내지도 못했다고 말한다는 게 좀 특이하다는 거예요. 우리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가로친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아직 알지 못하더라. 오늘 이 말씀에서 저는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상태가 오늘날 우리들과 비춰봤을 때 어떤 점이 다르고 어떤 점이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이런 상태, 그러니까 주님 분명히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 이런 여러 곳에서, 복음서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음을 증명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 그 첫날에는 주님이 다시 그들을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전혀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쩌면 우리 자신도 아직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는 그 말씀을 실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수두룩하다는 것을 저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다 그래도 주일마다 교회에 나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지금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여기에 나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좋은 시대여가지고 스마트폰을요, 정말 예배 시간에 그렇게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카톡을 하고요. 뒤에서 이렇게 뭐 예배 섬기다 보면 그런 게 다 보입니다. 왜냐면 뒷자리에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다리를 딱 꼬고 모자를 딱 눌러 쓰고 핸드폰을 계속 뜯어보고 게임도 하고 뭐 인터넷 기사도 보고 그러다 피곤하면 한숨 주무시고. 그러니까 도대체 내가 여기 왜 있는지, 아니 그러려면 뭐하러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왜 그분들이 거기 계신지를, 그분들은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건가? 아니면 이런 걸 다 하시면서도 말씀은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건가? 예배를 마지못해 참석하고 어떤 그분들에게 얼굴에서는 기쁨과 어떤 즐거운 헌신의 태도를 가지고 드리려는 그런 것들이 발견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온다는 것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오는 거냐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기 때문에 지금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든 교회들에마다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의 예배를 친히 받으시려고 거기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주평강교회 이곳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혹은 온라인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도 임재의식이 있어야 돼요. 평소에는 그곳이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성령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두려운 마음과 경건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분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초신자는 잘 모르니까 그렇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최소한 신앙생활 3, 4년이 지나가고 나름대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우고 또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기초 신앙을 훈련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 배우신 분들은 바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년이 지난 분도 30년이 지난 분도 오히려 초신자보다 못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정말 마음이 무감각한 그런 상태를 가지고 예배를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닫지를 못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듣는 태조는 좋아요. 좋은 것 같아요. 듣는 것 같아요. 정말. 이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마음을 열지 않으면 이 듣는 게 다 빠져나갑니다. 일어서서 문을 나가는 순간 내가 뭘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을 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어른이 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속이는 훈련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닌데 정말 그런 척 합니다. 만약 그것이 우리 세상에 없다면 왜 이렇게 세상에 사기꾼들이 많고요. 사기꾼들이 정말 더 그럴듯하게 정말 신뢰감을 줍니다. 그러니까 사기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은 속이는데 능숙해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도
사람을 속이는데 하나님까지 속이려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닫았으면서도 마음을 열은 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전달되지 않고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도록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다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세상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드리는 일들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부활의 사건을 목도한 이 제자들이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정말 듣지 못했기 때문에 모르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또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최소한 3-4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음에도 제자들의 관심사는 전혀 엉뚱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듣긴 들었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됐지만 요때까지만 해도 그 말씀을 듣기 들어서 어디 기억 속에는 남아있는데 이 메모리 속에 있는데 자기 생각 속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심지어요, 자신의 어머니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옆에 있는 그 제자 요한에게 요한, 내 어머니를 좀 데려다줘. 죽기 직전에 부탁하셨어요. 그런 유언처럼 부탁받은 사도 요한조차도 자신이 지금 무지한 상태에 있었다고, 전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태도에서 바로 오늘날 우리 신자들의 태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생애 변화된 어떤 시점을 맞이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그 놀라운 일이 예배 중간에 뭔가 감동받고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겠구나 그러면서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야 되고 더 많은 연봉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을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던 분이 건강이 좋아지고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에 힘이 생겨서 운동을 하게 되고 먹던 약도 줄이고 끊게 되고 그런 류의 좋은 일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종류의 일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들은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놀라운 일에는 보너스로 그냥 주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건 보너스이지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목사로서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친히 만져주시고 수술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 순간순간 감사해야 될 이유가 계속 발견되고 그 감사한 이유들을 많이 찾게 되니까 입술에 찬송이 나오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고 그리고 이 발견된 감사들로 인해서 삶의 만족과 보람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생활을 하시는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또 영위하기 때문에 그런 복된 삶을 영위하게 되니까 이제 더 나아가서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의 변화를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 6일을 보낼 때 6일이 너무 길어요. 지루해서 긴 게 아니라 주일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참겠어요. 그래서 아침을 깨우고 예를 들면 아침 예배나 혹은 새벽 기도회를 가신다거나 환경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자기가 찾아보고 또 말씀을 찾아서 듣고 또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많은 소원들을 기도하면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고 그런 정말 이 기쁨을 맛보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변화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요, 토요일 아침부터 주일을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바쁘게 보내지 않고 좀 여유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질 저녁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일찍 잠에 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일 아침이 드디어 되면 맞춰놓은 그 알람 시계를 듣고 힘있게 일어났어요. 기지개를 쭉 하면서, 그리고 잠깐, 아주 잠깐 묵상기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날이 되었군요. 그러면서 이제 얼른 준비되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씻고 단장하고 또 아침을 먹고 또 이렇게 성경책을 찾아보고,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내게 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 가볍게 교회를 향해 오는 것이죠. 오는 중에 하늘을 바라봤더니 맑은 찬공에 감사가 넘치죠. 옆에 있는 이 잠깐 이렇게 조경해 놓은 것들 중에 핀 꽃을 보니까, 아니면 새싹 나는 것을 보니까 그 새싹과 꽃들이 지금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힘있게 합창하는 것처럼 햇빛에 하늘하는 이 꽃들이 마치 지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막 노래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생각이 드는 사람. 저도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변화를 입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찬양의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화려하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눈물 날 때도 있지만 우리 주님을 생각하고 참고,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행복의 이유라고,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다음 주에 한번 이 찬양을 불러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자의 기쁨은 그러니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신자의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을요 무감각하게 하면요, 내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면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더라도 이 무지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해요. 들을 때는 안 것 같은데, 문제가 뭐냐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상태가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요 경직되게 됩니다. 딱딱하게 굳어요. 그리고 신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열망하고 욕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충만한 기쁨과 만족이 없으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이 본질적인 욕구가 이 즐거움과 만족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신자는 반드시 다른 것을라도 찾게 돼 있어요. 못 견디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다른 즐거움의 거리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즐거움에 익숙해지면 문제는 뭐냐, 또다시 사람들은 갈구현상에 의해서 다시 세상의 즐거움을 찾는 반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안에서 즐거움을 한 번이라도 맛본 사람은 절대로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갈망해요. 성도님, 예배 시간에 찾아온 많은 성도님들이 무엇을 갈구하고 있겠습니까? 그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기쁘고 마음의 회개가 되고 눈물이 나고 정말 변화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좋아하고 말씀이 좋고 목사님의 말씀이 좋았던 그 시절을 되뇌이고 있단 말이에요. 뇌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 걸 한 번이라도 못 본 사람은 절대로 그것을 잊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약 한 사람보다 더 강력한 자극제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랜 시간 점점 사그라들면서 사라지면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정말 현대교인들은 그런 신앙의 문제를 아무렇지도 않게 가지고 그냥 살아요. 이것이 더 큰 문제죠. 그런데 그 신앙의 즐거움을 주일마다 느끼고 다시 회복하고 또 이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평일 6일 동안 노력하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자기 자신도 만족하는 삶을 누리고 있는 정말 좋은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에 바로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저는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리고 단지 이 부활절 감사헌금을 평소 주일 예배 때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이 담아서 드리는 것으로 이 부활절을 기념하는 모든 나의 책무가 다 했다고, 그리고 무슨 계란 몇 개 싸가지고 전도하는 걸로 나의 모든 책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누려야 할 이 신앙의 기쁨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누려야 할 신앙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 때문에 생활 가운데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경험인 것이죠. 많은 헌신된 신자들의 간증을 들어보세요. 그들의 고백을 들으면 제가 한 가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뭐냐면, 그 간증하시는 분들도 다 신앙의 위기를 겪었고 한때는 정말 탈선할 만큼 신앙의 위험한 노선을 갔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 우리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그들처럼 얼마든지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내 마음을 작용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아니 평소보다 말씀이 좀 딱딱하고 재미없는데도 그때는 왜 이렇게 말씀이 은혜롭고 좋은지 기쁨을 맛보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삶이 드디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아, 정말 무슨 선교사가라고 할까봐 두려웠는데 주님의 뜻이 그게 아니었구나. 그 부담감이 사라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또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작은 감사 일들이 많아짐을 발견할 때 내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것,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일상생활, 주님이 정말 그런 삶을 기대하고 계신 걸 깨닫게 될 때 그 마음의 모든 두려움과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정말 이제 마음 가벼운 사람으로서 주님을 신앙하는 신자의 삶을 살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믿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 응답이 주어질 것을 간구합니다. 부활의 첫날요, 그 아침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부활의 첫날 아침이 중요한 이유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이 출발하는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이 부활의 아침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만약 죽으시기만 하고 다시 살아나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아무런 능력이 없고 효력도 없어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13절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에 헛된 것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문제가 뭐냐,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 믿음의 효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죄와 사탄의 굴레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불같이 임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하늘 위에 먹구름처럼 내 위에 있다는 그런 사실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도 살 때 실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도 못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거짓된 생각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은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씀은 이 가정을 세워서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쓸 것인데 이건 가정이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가정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신앙하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일부의 사람들이 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은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주장이 나름 일리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 나면 어떤 이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거냐면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사건에 몇 명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들의 주장이 더 힘을 얻는 것은 야 그들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그래 있어. 그런데 야, 그 사람도 다시 결국 죽었잖아. 이것을 뒤집을 만한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이 신빙성을 가지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도 죽지 않는 경우가 없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잠깐 다시 살아나는 경우 있어도 다시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것은 보편적인 법칙으로 작용해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은 진리와 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 주장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2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정을 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는 증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그 주장이 맞는 주장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셨더라면, 부활 사건이 없었더라면, 그러면 그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반박할 아무런 증거를 갖지 못해요. 우리 일상생활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우리도 그 진리 안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는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다는 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현재까지의 법칙이잖아요. 군포시 제일 가까이에 한백산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거기 지나갈 일이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신기한 게 뭐냐면 비어져 있는 때가 없었다는 거예요. 늘 차들이 있고 뭐죠 이게 뭐라 그러죠? 무슨 차량? 행여 차량이라고. 하여튼 그거 왜 돌아가신 분 이렇게 싣고 네? 예, 어쨌든요 그거는. 그게 늘 질비에 있어요. 거기 상시. 제가 언제나 갈 때마다 경우의 수를 빠짐없이 불투정하게 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거기에 이 장례를 치르기 위한 많은 차량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또 요즘에 종합병원 가보세요. 웬만큼 병원은 규모를 갖추고 있으면 반드시 예외 없이 있는 게 있는데 바로 장례식장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빠르게 화장 문화가 이렇게 정착됐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반증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왜 화장을 하겠어요? 저분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저분이 혹시라도 열흘 뒤에 다시 살아날지도 몰라. 무덤을 흙을 덮었는데도 쾅쾅쾅 하면은 얼른 꺼내드려야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어떻게 화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주장,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 주장은 오늘날까지도
보편적으로 맞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만 빼놓는, 단 그 한 사람만 빼놓는다면 그들의 주장은 전혀 무리가 없는 주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100% 동의할 만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단 한 사람 때문에 그 주장은 맞는 진리가 아니게 됐습니다. 이 사람은 이전에 한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들과도 다른 경우에 해당돼요. 구약에는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르밧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림받았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야에게는 수넴 여인의 아들이, 수넴 여인이 잘 공개했는데 그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에도 여러 번의 사례가 있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장례치러 가고 있는 중에 주님이 그 과부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니까 그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유명한 사건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 가까이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 아니죠, 어디죠? 벳박의 밑에 그 동네인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인 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만에 다시 살아난 사건 때문에 예루살렘에 그 소문이 쫙 퍼지는 바람에 정말 놀라운 사건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죽음을 경험했는데 다시 살아났는데 이들의 공통적인 경험이 뭐냐면 다시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가장 극명한 차이점이에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이들과 어떻게 다르냐면 그 예수님도 한 번 똑같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는데 다시는 죽지 않는 방식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늘에 오신 후에 여전히 하늘에서 2000년 동안이나 살아 계세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난 사건을 믿는 이들도 살다가 다 죽게 되겠지만요, 저들이 일반인들과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처럼 저들도 다시 살게 될 것을 소망으로 받고 이 땅을 살아간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미 2000년 동안 동일하게 많은 이들이 믿고 죽었지만은 그들도 동일한 소망,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저들도 갖고 살다가 죽었고 지금 그들 모두가 다시 살게 될 것을 영원으로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간절히 열망하며 그들의 영혼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한 가지 공통되게 믿는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특징처럼 다시는 죽지 않는 방식의 부활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표현이 바로 고린도서 15장 20절의 첫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잠자는 자들이란 미리 믿고 죽은 자들을 가르치는 용어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이 부활의 첫 열매처럼 동일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 표현이 고린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 정도는 외워두는 것이 유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사람에게도, 그전에는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 사람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사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 사건은 모든 믿는 자들의 이 믿음의 시작점,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믿음의 시작 자체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 이런 것이 나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다 내게 중요한 상관된 일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진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만 제한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겐 전혀 그 소식이 아무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 번째로 부활의 첫날 그 아침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부여하냐면 이 기쁜 소식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이보다 복된 소식이 있겠습니까? 야, 너가 죽는데 다시 살아.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런 영생의 몸을 입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야. 이것보다 복된 소식이 있겠냐. 누구라도 이 소식을 접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다 우리와 같이 동일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응답을 받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시는 걸 귀찮아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주님이 뭔가 좀 일을 할 때 좀 더디게 하시는 스타일이라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 중에 택한 자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진노 내리시는 게 즉각적으로 내리시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세상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는데 진노받고 산다는 증거가 별로 없잖아요. 그 진노를 유예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반드시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그냥 부어버리시면 믿을 자들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는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벌써 불과 여왕으로 다 태워질 만한 그런 진노를 쌓았지만도 주님께서 그것을 계속 뒤로 미루시는 이유는 바로 그 가운데 믿을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명이 이제 먼저 복음을 접하게 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우리가 그걸 이어받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찾고 발견해내는 자들이에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며 구원에 이르게 하실 일은 다른 분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전도하는 일을 가르쳐 하나님의 일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증거하는 중에 어떤 이들은 믿고 나오는 자들이 있을 텐데 바로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을 훈련해서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했지만 예주평단교회의 사명이 바로 그 사명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돕는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하신 그 대명령을 그대로 표현만 바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고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 기록되어 있고, 특별히 누가는 이후에 제자들이 전해진 그 사명을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8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런데요, 저도 한때 그랬지만 이 전도의 사명, 증인의 사명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안 부담스럽습니까? 저는 엄청 부담스럽거든요. 지금도 사실 좀 있어요, 부담이. 그런데 이게 그런 부담을 갖도록 하는 그런 착각을 갖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 이런 사명은 전문 훈련을 받은 목회자나 그런 전도자가 해야 할 일이야. 야, 나는 아직 훈련되지도 않았고 믿음이 약해. 그러니까 내가 그것까지 해야 되니? 그리고 그걸 또 자기만 긍정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막 그런 논리들을 가지고 막 전파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조 세력이 있어야 자기가 전도 안 할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늘 그래요. 자신이 이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혼자 짓고는 못 사니까 꼭 같이 죄 지을 사람 동료들을 끌어모아 같이 죄를 짓게 합니다. 야, 내가 그거 해보니까 신천지야, 신천지. 한번 해볼래? 그런 거죠.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고 어떤 일을 전도하는 일이 특정인에게만 주어진 그런 일이겠습니까? 주님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믿은 이들을 가리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오늘날 일차적으로 사명을 받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제자들, 위에 이 전했던 복음을 받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다 자신들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믿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것을 사명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를 그렇게 자신의 사명으로 받게 만들고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를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은 자신이 정말로 복음을 받은 자인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감이 아예 없어요. 내가 왜 해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참되게 복음을 받은 것인지,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을 입게 되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은 전도의 부담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못 전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못 전할 수 있죠. 두렵고 하니까. 그런데 전도의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는 없다고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통일하게 작용하시는 부담이기 때문에 다 이 주님의 사명을 자신의 사명으로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부하고 핑계하기보다는 지금 잘하지 못하다면 그래도 주님의 명령과 이 부탁을 내 사명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지금 당장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은 정죄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주님, 제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주님,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 훈련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사모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야, 우리 예수님 좀 믿자. 야, 내가 너한테 부족하지만 난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다. 마음에 근심 별로 없고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니까 너무 행복해. 야, 너도 좀 예수님 같이 믿으면 참 좋겠어. 그런 정도의 복음 증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때때로는 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야, 그 믿는 사람은 다 영생받고 죄용서받고 하나님 진리에서 면제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복음의 내용이 많은 걸 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어떤 믿을 사람들은 그것이 귓가에 나요.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마음에 작동해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을 일으켜냅니다.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참 행복해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할 때 또 가장 큰 부담이 뭐냐면요, 상대방이 그러면 복음을 듣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해요. 이것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축시키는 원인이거든요. 이게 사탄의 가장 강력한 속임수예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할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어떡할래? 이게 사탄의 속임수라고요. 복음 전파할 증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들이 왜, 네가 전한 그 사람이 왜 믿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 책임은 누가 가지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가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책임은 뭐냐면 복음을 그냥 증거하는 증인의 책임이에요. 너희가 보고 듣고 믿었으니까, 너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고 믿게 되었으니까 이 사실을 그냥 말하고 다니라, 그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이에요.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함구하고 또 우리가 선행을 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내지 않는다면 전혀, 그래서 어떤 사람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몰라. 그러면 그건 우리에게 책임이 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럼 혼나야 돼요. 그런데 부족해요.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또 좀 친해지면 야, 나 교회 다니는데, 이런 정도는 말하고 다니면서 야, 교회 다니자, 이런 권면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듣는 이들로 믿게 하는 일을 누가 하게 하시냐? 그건 우리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고유한 직무예요. 우리는 복음을 받은 증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때로는 성령님이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준비해서 잘 논리적으로 설득할 뿐만 아니라 내 선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도 필요해요. 그래서 훈련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꼭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잘 전달해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런데 90대 할머니가, 제가 예전에 싱가포르 갔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90대 할머니인데 뭘 잘하신다고 이렇게 뽑아진 할머니가 젊은 사람들을 많이 데려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젊은이 옆에 있는가? 아, 내가 눈이 좀 어두운데 내가 이걸 읽고 싶은데 내가 참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네. 한번 읽어줄 수 있겠나? 그러면서 전도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읽으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죄가 있고 뭐. 아, 그런가? 그러면 자네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네, 뭐 저도 죄 짓고 살죠. 아, 그럼 다음을 또 읽어주겠나? 그래, 다음을 읽어주고. 네? 그래, 마지막에 사형리 같으면 마지막에 이제 영적 기도문인데, 아, 그 기도문 좀 읽어주면 좋겠는데, 그거 읽어주면 참, 아, 내 뜻당 참 감사한데, 혹시 자네도 이 영적 기도문 따라 기도해보고 믿지 않으려는 거. 그래서 전도하는 많다. 그 할머니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평범한 사람, 우리 평범한 사람보다 못한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전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전도의 능력과 열매가 나타나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것이고, 혹 나를 통해 적극적으로 역사하지 않으셔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전도의 용기를 어떻게 받아요? 그냥 정하세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 그냥 평소에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정말 구워 삶아야 되거든요. 밥도 많이 사줘야 되고, 저도 벌써 한 4년째 밥 사고 있는데 여전히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주기적으로 만나서 맨날 밥 삽니다. 근데 좋아요. 기회를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어떤 한 영혼을 정말 10년을 구워 삶아야 할지 모릅니다. 그게 의미 없는 일이 아니죠. 우리 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교회에 데리고 왔느냐, 이거 그렇게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한 영혼에서 나를 통해 구원하셨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 하나님의 뜻을 이룬 일이고, 성령의 역사의 증거고, 내가 증인으로서 사용받은 증거고,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그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증인의 일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이 부활을 기념하는 복된 주일을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왜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의 부활의 첫 증인으로서 주께서 열매를 맺으셨으니 우리 또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사, 야, 내가 만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게 하고 너와 같이 복받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명을 받들어 일평생 순종하기로 힘쓰고 잘한데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 그 은혜를 구해서 전도하는 자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속히 주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반드시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며, 주님, 그래서 우리도 영생을 입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복된 삶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릴 텐데요.
우리 찬양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 부활절 기념하며 감사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또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또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절 헌금 드리오니 주님 이 드려진 손길에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마음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분양하시고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의 삶이 윤택하리라. 너희의 삶에 많은 고난들이 제하여 주리라. 너희의 흐려진 그 항아리가 막아지고 우리 채워지는 역사를 보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의 역사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는 건강에 연약해서 또 많은 염증과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으로 만져주사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호전되게 하시고 주님 약을 줄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이 주신 삶을 누리며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또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있사온데 특별히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접하게 되면서 하나님 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이들 그 문제들이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되기를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한 주간 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면서 노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지실하신 주를 찬양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감화 감동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부활의 감격에 들어갔다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며 신앙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자 소원하며 다짐하는 또 주의 증인이 되고자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